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구역 성경 공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이제 내용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을 말씀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먼저 지난주까지 이 구조와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 서언이라고 안내드린 바 있는 그 앞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서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서언을 보면은 이것이 갖고 있는 뭐 역할이나 기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서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한다는 것과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정의된 기도의 대상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 부름의 의미가 또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정의와 부름의 내용을 살펴볼 거고 정의의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대할 때 호칭을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구역 모임을 모이셨을 때 아마 뭐 집사님, 권사님 이런 표현들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 또 학생이 선생님을 부르는 것, 또 교회에서 목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 이렇게 누군가를 대할 때, 심지어 우리가 식당에서도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그 식당에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분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공적이든 뭐 사무적이든 또 개인적인 여러 상황이든 우리가 호칭이라는 것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칭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정립된 관계가 관계에 대한 선언이 되기도 하고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뭔가 확정짓는 그런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홍길동전 뭐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그 홍길동전에서 호부 호영하지 못한다 하면서 슬퍼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확정받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갖는 슬픔인 것이죠.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된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뭐 생성되었다,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은 사실 어떤 조성된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됩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족, 인간관계 여러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우리 삶의 방식들이 그 관계에 맞춰서 갖춰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나 또 어떤 형성된 그런 어, 그 상황들 또 그리고 문물들 여러 상황 문화와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런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서언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의 내용으로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무슨 옆집 아저씨나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편지를 보내도 그 수신처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게 누구한테 기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이 대상을 이제 정의를 내릴 것인데 그 내용으로서 주기도문의 서언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계신이라는 딱 두 글자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신, 아주 짧은 두 글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존재하시다, 그런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굉장히 우주적이고 철학적인 의미가 이 계신이라는 두 글자 안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계신을 부정하는 소위 말하는 무신론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신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을 만나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특히 이 무신론이 또 뭐 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이 무신론의 뭐 경향이라고 할까요? 양상, 또 그 무신론의 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상적 무신론이라고 해서요. 이것은 어떤 무신론 그 고유의 의미로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뭐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어떤 명확한 증거나 어떤 대단한 사실을 발견해서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증거들을 지워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나 어떤 도덕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두지 않고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 자의적 판단에 굉장히 의존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무신론이 맞는가라는 또 의구심을 우리가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하나님에 관련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과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인데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교회에 가다, 예배 보다, 뭐 이런 우리가 삶의 모습을 서술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 담겨 있는가, 신앙인가라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습관적인 형식으로만 남아 있고 사실상 일주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사상적 무신론에, 교회 안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에 둘러싸여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격을 하고 참된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신론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계신 하나님,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인 굉장히 그런 산물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도 직접 만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과학의 어떤 이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이런 결과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익하고 또 좋은 삶이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계속되고 또 그렇게만 보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이 과학으로만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과학이 하나의 신앙이 되고 미신이 되어서 과학만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 안에서 또 그렇게 과학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관점 안에서 전제 자체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어떤 그런 과학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조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과학이 다 담아내지 못한 자연 법칙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뭐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과 어떠한 법칙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술하는 것이고 정리하는 것이지 위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 설명하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또 과학을 잘 여기고 또 가야 하는 것이죠. 17세기 제네바의 신학자 프란시스 튜레티는 이 어떤 사물에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의 설명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걸 잠깐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는 한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정적으로. 즉, 뭐 특정한 시간, 기간, 뭐 공간 이 안에서 어떤 일정한 부피와 넓이, 길이와 높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죠. 즉, 뭐 어떤 책, 뭐 동전, 흙, 뭐 여러 가지 책상 뭐 이런 것들이 사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처럼 이렇게 무게나 길이, 크기, 넓이 이런 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떠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의 영혼, 우리가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영혼이 뭐 어디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뭐 천사나 마귀 이런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마지막으로 충만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하지만 시간과 공간, 뭐 부피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앞서 봤던 한정적 방식이나 제한적 방식으로 서술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 참 있으시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광활한 우주와 자연의 신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하셨고 그 만물 안에서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는 우리가 이러한 자연 내용을 통해서 저도 종종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의 우주에 관한 이런 것들 들으면 막 너무 신기하고 또 참 놀랍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감동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시다는 증거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때 굉장히 뭔가 평안을 느끼고 만족하고 또 부도덕하게 살면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고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신, 본성에 담아 놓으신 어떤 율법, 양심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충만적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를, 계심을 이렇게 이렇게 어렴풋이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또 온전히 알아내는, 그것과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는 없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계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그 구원의 역사, 당신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